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저희를 언제나 겸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대 왕자 주의 주께 내 모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자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들고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한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가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제1의 모든 식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핍박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21개 부서의 부장과 임원, 실행위원, 찬양대원,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고 화합하여 가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4년 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도 더욱 넓혀 주옵소서. 한국교회 전망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부흥을 향한 열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가 영적 전진기지로서 쓰임받아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추위에 건강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할 때에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과 지도 속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심령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2월 8일 주일 오후 3시 경북노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순동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송재옥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넘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드려진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붙들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62쪽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부족함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지도를 보게 되죠. 그 지도를 보면서 도로는 어떻구나, 지형은 어떻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손에 들고 있어야 될 지도는 어느 땅의 지도여야 될까요? 당연하게 가나안 땅의 지도였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애굽 땅의 지도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새롭게 가나안의 지도를 써 내려가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조금 그들에게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애굽의 지도를 펼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후회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죠. 그 모든 스토리를 잘 요약해 놓은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요약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노년의 시절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돌아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부족함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말씀을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가게 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광야랍니다. 성도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부족함이 많은 곳이죠. 물이 부족하겠죠. 물자도 부족하겠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광야길로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가라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 날 동안 광야길로 가는데 여러 날을 갔다는 거예요. 단지 며칠을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분들 눈 깜빡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눈 깜빡할 때 오망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이라는 표현 가운데 정말 오망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기억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 모든 부족함의 상황이 하나님의 훈련의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부족함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 날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만한 생각이 다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부족함의 모습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요약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 말씀이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율법을 기록한 책,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레위기 말씀이 떠오르시죠. 율법책은 레위기죠. 신년이 되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다짐을 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완독해야 되겠다 라며 창세기를 딱 핍니다. 참 창세기 내용 스토리가 재미가 있거든요. 슬슬 익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처음에는 모세 얘기부터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한참을 읽어 나가다가 어디서 첫 번째 위기가 닥치느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막 나오다가 그만 레위기에 가서는 다 포기하고 모르겠다 덮고 말죠. 그리고 아마 또 내년 2027년에 다시 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왜 어려울까? 왜 감동이 없을까? 그런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주면서 이렇게 법도를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도 율법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치고 난 다음에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하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순간 속에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겁니다. 모세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광야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의 상황이지만 나의 인생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외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펼쳐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부족함의 시간들이 있었죠. 물도 부족하고 상황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겠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속상하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의 삶의 고백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백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의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의 40년은 실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억울한 순간인 것 같아요.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간 것 같아서 속상한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거죠. 어떤 훈련일까요? 너희들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여겨지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저 역사가 오래되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 앞선 세대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족함에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더라, 복 주시더라, 인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잘 믿어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되신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오신 모습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그들의 삶이,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만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첫 번째 고백,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성장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그겁니다. 뭘 좋은 옷이라든지 신발을 사주고 싶어도 너무 쑥쑥 자라니까 금방 옷이 작아져서 버릴 것 같아서 잘 못 사준다라고 그러죠. 자,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까요? 부족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았겠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필요한 옷도 또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더라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7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성도의 행복은요, 문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누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100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아가니까 10을 가져도, 아니 하나만 가져도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족함의 상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모습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거죠. 공감의 부족함이 있어요. 겸손의 부족함이 있어요. 사랑의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전혀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른 사람의 모습과 형편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내 건강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다른 이의 건강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어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더라 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의 생각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 모습이 레아의 모습의 마음에는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랬던 이제 레아가 첫 아이 르우벤을 낳게 되죠. 그때 창세기 29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동안은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겠지라는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시몬을 낳았을 때도 여전히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셋째 레위를 낳았을 때도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죠. 결국 마지막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이제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포기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동안은 남편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남편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물질,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로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족함을 물질로 채워버려 하죠. 그러나 그 물질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채워버려 하죠.
그러나 자녀를 통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해 채워버려 하지만 그 권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 권력, 사람을 통해 채워버렸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혹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믿는 도끼 발등을 지키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레와처럼 인간적으로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을 때 마지막 유다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요, 이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레아는 야고보에게 사랑받기 원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족함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 낙심하게 되고 상처받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실망하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해보다가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30년간 사회인력 교수로 활동했던 토마스 란트 에릭센 교수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의미 Seven Meanings in Life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이 좀 다르죠. 이 교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여기면서 삶을 돌아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생각해보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7가지의 주제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Seven Meanings in Life라고 정하였죠. 그 7가지 삶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가 결핍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결핍, 부족함. 그런데 결핍,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기대감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뭐냐면 소니에서 나오는 워크맨, 굉장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워크맨을 살 수 없어가지고 그것과 비스무리한 하나를 딱 구해가지고 카세트테이프를 꽂아가지고 길을 걸어가면서 음악을 들었던 그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의 갈망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때 인생의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부족함 속에 채워주실, 부어주실, 베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기대가 되고 더 은혜가 되는 삶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어쩌면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 바울의 표현처럼 낡아지고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강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기쁨이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부족해지지만 그 속사람은 더 믿음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가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부족함이 없단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부족함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도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다시 바라봅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방향이 돌려지는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사랑과 공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이 위로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 올지라 주만 따라 올지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의 모습들이 있네요. 건강이 부족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부족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하여서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 부족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외친 것처럼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전히 삶의 여정과 형편 가운데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외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여 분열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와 회복과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땅과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함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